사도행전 13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같이 읽읍시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아멘. 모든 축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이렇게 보면 거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부자는 뭐 매일 날마다 잔치하고 죽어서 지옥 갔죠. 나사로는 거지로 이렇게 얻어먹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갔어요. 그런 예수님 얘기예요. 근데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가르치냐? 그거 봐라. 잘 먹고 잘 살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고 거지로 살던 사람은 천국 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부자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 안 돼도 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요,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게 한번 들어가면요, 안 나옵니다. 참, 부자가 돈이 많아서 잔치하고, 뭐, 잘 사는 것만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먹는 것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이 무슨 행복이 있었겠어요. 올바른 친구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이 사람은 내세도 없었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근데 아주 잘못 산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없었다. 이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게 됐죠. 그러면 나사로처럼 살아가지고 천국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의 뜻을 로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 두 사람을 놓고 어느 것이 낫겠냐 그거예요. 어느 것이 낫겠냐. 잘 먹고 잔치하고 살면 뭐 그러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거 하고 남의 집 문 앞에서 그냥 거지로 얻어먹고 살다가 천국 간 사람하고 어떤 게 낫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사람들은 안 중요한 걸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참 이 잘못 해석하면요, 진짜 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그렇게 잘못하면 알아듣는 거죠.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들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영원한 축복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알아요. 중요한 거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잘 받고 이제 진짜 승리를 해야 되겠다. 이 사도행전 오늘 13장에 그 1절에 나오는 그 일꾼들,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꾼들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러면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느냐 그거예요. 그 이유를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지금 과학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막 경제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굉장한 발전을 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몰라. 뭐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지. 보세요. 18살 뭐 19살짜리들이 막 사람 막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어려움을 막 당하고 이런 재앙이 막 오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지금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이 일꾼들이 왜 응답을 받았는지 자세히 빨리 좀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뭐가 없어서 이 땅에 문제가 왔냐? 그러면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 이게 좀 안 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오늘날 보면요, 교회 참 많아요. 한국에도 보면 신학교도 엄청 많아요. 뭐 미국에도 많이 있죠. 또 교단도 많아요. 뭐 신학자 많죠. 뭐 박사들도 얼마나 많아요. 목회자도 많고 선교사들도 많고. 근데 하나가 없어. 그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만 발견하면 평생 고생 끝난 거예요. 왜 축복을 놓치는지 참 안타까워요. 이 사도행전 13장의 이 1절의 이 일꾼들이요, 복음을 아주 제대로 아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꾼들이다. 근데 한 가지가 딱 없어 지금. 뭐 지금 은사운동도 하고 또 뭐 이상한 기도원도 많고 뭐 그러니까 막 모여가지고 난리치고 그러는데 구원 받는 숫자는 줄어. 교회 숫자는 막 늘어. 근데 구원 받는 숫자는 줄어. 뭐 은사 받은 사람도 많아 또 뭐. 근데 구원 받는 숫자는 또 줄어. 교단도 늘고, 그 다음에 막 교회도 늘고 그러는데 구원 받는 숫자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 훌륭한 사람도 많고 어떤 게 보면 막 또 신문 좀 보면요, 막 능력 받은 사람도 많아.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은 자꾸 줄어. 이게 지금 좀 생각을 좀 우리가 깊이 해야 돼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구원받은 숫자는 줄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인 막 뺏어가려고 난리 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또 더 크게 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다 그래요. 난리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는 막 늘어나는데 숫자는 막 줄어드는 거예요. 옛날도 똑같아요 지금. 그때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딱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나왔죠. 이 바울과 함께한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축복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은 다 틀렸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맞는데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싹 빠졌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다 틀렸고 세상 일은 다 나쁜 것이고 복음만 전하면 사명자고 그런 말 아니에요 지금. 이런 편견된 얘기가 아니고 다 필요하고 다 좋은데 하나가 빠졌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의 학교가요 굉장히 훌륭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훌륭한 이 미국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잘하는 애들이 지금 자꾸만 망하고 있어요. 왜? 하나가 빠져서 그래요. 이제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예수님 얘기 못하게 한 게 벌써 오래됐잖아요. 참. 근데 또 교회도 또 거기다 답을 못 줘. 이제 뭐 교회에서도 또 제대로 막 말도 못하게 하고 막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원받는 숫자는 점점 줄어. 쉽게 말해서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지금 바로 이런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전 세계가요 실제로 영적 문제가 왔어요. 지금 이걸 모르니까 자꾸 정신병자가 막 늘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자요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심하지 않은 사람은 정신병원에 갖다 넣지도 않아요. 왜냐면 정신병원에 한 사람 갖다 넣으면요 최소한도 1년에 그 옛날에 3만 불 든다고 그랬어요. 그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한 사람당 한 5만 불은 들을 거예요. 정신병 환자 한 명 병원에다 집어넣으면 5만 불이에요. 한 달에? 1년에. 그리고 그 20년 전에 3만 불 들었으니까 지금은 아마 한 5만 불 정도 들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넣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막 총 쏘고 난리 난 거예요. 막 참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가문을 한번 보세요. 정신병자 있나 없나? 있어요. 아이고 다 있죠. 우리 형 보세요. 약하냐.
내 막내 남동생 보세요. 우리 형은 지금 뭐 허파에 진짜로 구멍이 뻥 뚫렸잖아요. 뭐 술, 담배 그렇게 하고 부인은 호주에 가서 살고 자기는 한국에서 살고 그래갖고 이혼하고 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참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아닌 척하고 살아서 그렇죠. 다 집안 따져보세요.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또 특히 그냥 얼굴에다 뭐 싹 바르고 싹 오면 아주 멀쩡한 것 같지. 그쵸? 커버해가지고. 싹 갖다 포장하고 싹 오면 아주 멀쩡한 것 같죠? 속은 다 썩었는데. 그쵸? 맞아요. 아멘. 참, 이 지구상에요. 보통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정신병자 막 늘어나고. 왜냐면 답을 못 주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사람에게 축복을 안 하겠어요. 아멘. 지금 밖에서는요, 막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막 그냥 무속, 점술, 뭐 미신, 타로 카드 뭐 이런 데는 막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답이 없으니까. 청소년 문제는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 없지. 알고 싶지. 지금 그 뭐 테러 하는데 뭐 18살 막 19살 이런 것들이 테러 하잖아요, 지금. 참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그런 일꾼이 뭔가 이해되어지는 이런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3장이 뭐죠? 이거 단체 얘기가 아니에요. 내 개인이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실패해야 되느냐? 그게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이게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하나님 떠나고 난 이후에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종교생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뭐 잘하고 뭐 못하고 뭐 선행 뭐 하고 안 하고 이거에 관계없다니까. 선행하고 관계가 있는 거는 원죄가 아니에요. 그건 자범죄라니까. 여러분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선행과 관계없이 원죄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나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이 돌아버리고 막 그래. 왜 그래요? 잘한 거 잘못한 거고 상관가 없다니까. 그게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원죄라니까요.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요 진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아침 9시부터는 남을 도와주는 일을 평생을 했어요. 근데 자식이 돌아버렸잖아요. 대학교 가서 한 3학년 때 돌아서 왔어. 그 사람이 얼마나 선행만 했어요. 거의 평생을 자기는 아침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갖고 아침 9시까지 자기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남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건 자기 의를. 그게 얼마만큼 큰 선행을 한 거예요? 그거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원죄라는 말은요 선행과 행위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고요? 창세기 3장 때부터.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그냥 놔두니까 어디로 문제가 들어오냐 그러면 가문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가문으로.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가문으로 들어오는 거. 가문이 이상하게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다 잘 벌어서 근데 어느 날 타락하면서 그냥 네피림 시대가 오니까 그냥 가문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요 3가지가 나와요. 결혼 얘기 나오죠. 결혼. 그게 가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네피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이 단어를 이게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비밀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예요 이게. 그때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 게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하늘에까지 탑을 쌓자. 그리고 그냥 바벨탑을 쌓는데요. 여러분 그때요. 그 옛날에 벽돌을 걷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벽돌을 걷다. 그리고 그걸 쌓는데 중간에 뭘 발랐다? 역청을 발랐어요. 여러분 역청이 뭔지 아세요? 진흙. 이 길 가는데 도로 포장하죠? 거기 시꺼먼 거 쫙 뿌리죠? 시꺼먼 거 막 펄펄 끓여가지고 뿌리잖아요. 그게 역청이에요.
그게 타르라고 그러죠. 콜타르라고. 그게 역청이에요. 역청. 그 역청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석유 나오는데 찌꺼기로 나와요. 그게요. 석유는 나오는 데 있어요. 그게. 그 역청구덩이가 LA에 있었어요. 옛날에. 역청구덩이는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안 새요. 역청구덩이가. 아니 역청이고 끈적끈적한 거 그 타르잖아요. 그 타르 끓이는 거 보셨어? 막 펄펄 끓는 거? 못 보셨구나. 시꺼먹어 그냥 막 펄펄펄펄 끓는 거 그걸 쫙 뿌리고 가잖아요. 길에다가 그걸 이렇게 하는데 그게요 물이 안 나가요. 진흙하고 똑같이. 근데 그거 재밌는 건요 비가 오면 물이 고이죠. 그러면 이제 동물들이 물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이제 물 먹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발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찐득찐득하거든요. 아무리 신생 동물이 들어가도 역청구덩이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왜 그래요? 이발 빼려고 이발에다 심조에 빠지죠. 그러면 이게 쑥 더 들어가. 그러면 이만큼 더 들어갔지? 그러면 이거 빼려고 이쪽으로 심주면 이거는 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깔아앉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역청구덩이에서 끄집어낸 동물들 그 뼈다구도 그런 거 쫙 전시해 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보면 그 역청이라는 게 뭔지. 근데 그 옛날에 그 역청을 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에 이 벽돌을 걷었다는 거예요. 이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탑을 쌓았어요. 그러다가 그 탑이 무너져 버렸죠. 저기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이 그냥 무너지면서 재앙들이 들어온 거예요. 참 그냥 인간에게는 그런 재앙들이 막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의 해결의 주인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그 문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뭐예요?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 저기서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방주 안 하지만 지나갔지만 다음에 방주 하면은 한번 보세요. 그 창세기 6장 그 가문에 들어온 그 문제 해결이 방주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노아 가족만 살았잖아요. 바벨탑이 다 무너지고 난 뒤에 가나안 땅과 메시아 사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때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이런 거로구나. 이때부터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뉴저지에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 렘넌트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가서 그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 그 주인이 너무 까탈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많이 갈등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래서 날 여기다 보내갖고 이 주인을 만나게 했구나라는 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참 그게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니까 그걸 알게 되죠.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 있죠. 세계를 향한 시간표가 놓이는데 불신자가 망하는 그 문명 6가지 있죠. 우리 여기 주보 뒤에 있잖아요. 여기 이거 이 범죄한 인간 이 오른쪽에 불신자 상태 그 6가지 그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요 이게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간단한 길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그래서 그게 빠져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빠져나오면 바로 이 신자의 7가지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네.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만 살 게 아니잖아요. 세계를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정복하는 방법이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일을 아는 팀이 나왔는데 그 팀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의 그 일꾼들이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그냥이 아니죠. 이 복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특히 누구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아주 가문도 좋았어. 이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지능도 대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뭐예요? 교만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위치가 돼 있었어요. 예. 대통령이 뭐 폼 잡고 뭐 교만하고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니까 뭐 바디가드도 따라오고 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집안도 괜찮았지, 뭐 공부도 많이 했지, 뭐 지식도 있지, 뭐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도 행복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만나기 전, 만날 때까지 행복이 없었어요. 근데 딱 만나고 나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은혜 받아서 답을 딱 얻은 답을. 그 똑똑한 사람이 답을 얻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중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축복을 주셔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진짜 주님께서 나타났죠. 거기서 완전히 그냥 바울은 깨져버린 거예요. 정말 이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진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다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랬더니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 뭐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이 뭐 했냐?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요? 바나바를 만나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11장 그 25절 26절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갖고 제자 훈련을 딱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만큼 이 은혜를 받았는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 어떻게 돼요? 전도하는 일꾼으로 파송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생에 중요한 답들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여러분의 지식, 경험, 과거가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것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거 뭐 별로 필요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신앙에 성공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이. 여기 계신 여러분이요 축복받아야 돼요. 진짜 사도행전 13장 1절의 일꾼은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 연구 한번 해보세요. 뭐 그렇다고 무식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뭐 지식 따지자 뭐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진짜 이 종교적인 가치를 보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근데 그 사람도 한 가지가 부족했다.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부족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말로 영적인 비밀을 몰랐는데 그걸 딱 알게 된 거예요. 참 바울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기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니거든요. 아니 어찌 글 배우는 게 소용이 없어요. 글 배워야지. 바울이 배운 지식이 뭐 없어졌어요? 다 필요 없어. 그럼 없어졌어요? 아니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언어에도 능했어요. 여러 가지 나라 말을 했어요. 또 철학도 잘했어요. 뭐 율법에도 능했어요.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근데 한 가지가 부족했다. 영적인 문제가 왜 오는지도 몰랐어.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어. 부활하신 주님, 메시아가 누구냐 이거 모르고 있다가 딱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탁 알게 되잖아요. 바울이 탁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딱 그거 기다리고 계신 거야 그냥. 여러분 필요 없다 그거는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 내용이 필요 없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여러분 나 이제 그리스도 하니까 돈 필요 없다 맞아요? 그만큼 중요한 답을 얻었다 그 말이지. 돈 호주머니 없으면 차비 없으면 다 다니지도 못하는데 그쵸? 그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이 나사가 풀린 젊은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래. 난 이제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렇다고 진짜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발견했다 그 얘기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도 하고 뭐 다 했잖아요. 어찌 필요 없어요.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 그거죠. 뭔가 한 가지 뭐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뭔가 한 가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딱 해결됐다 그거예요. 바울이 다 그리스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딴 거는 뭐 다 별로 필요 없어.
그 말은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건 바울의 중심이고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이러다가 바울에게 세 번째 축복이 왔느냐면 그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도와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 만나는 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이다. 네. 여러분 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밖에 나갔다가 진짜로 실력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 전도하는 답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성공하는데 반대로 이상한 신비주의자 만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영향을 좀 안 받더라도 고통은 당할 거 아니에요. 참 우리가 진짜 한 가지가 부족해 있다가 그리스도를 딱 만나버린 그래가지고는 진짜로 그걸 다 깨달은 이 바울같이 답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짜 전도하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 만난 거죠. 바나바. 그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참 한 가지 이렇게 부족한 사회와 세상에 답을 찾아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막 쏟아 부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축복받는 데는 참 간단해요. 노아 아시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은 생을 어떻게 살았냐? 농사 지으면서 살았어요. 옛날엔 다 농사만 지었으니까 농사 지면서 뭐 만들었어요? 방주 만들었어요. 근데 방주도 산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한 거예요. 참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충실히 하면서 올바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노아 충분히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자기 생활 다 하면서 그냥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메시에 만날 사상을 딱 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사명을 딱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막 쏟아 부으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위기가 왔다 그럼 막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축복을 쏟아 부은 거죠. 오늘 여러분이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고로 응답받고 있는 마가다락방에 누가 모였죠? 15나라에 흩어진 산업인들, 복음 전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모였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막 쏟아 부었어요.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복음 전할 교회니까 거기다가도 막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었어. 13장 1절에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이 축복 깨달으셔야 돼요. 이 5명 연구 다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바울 한번 보세요. 참 우리가 학교에 가면 뭐 공부도 하고 뭐 일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공부 많이 해도 한 가지만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그러니까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하고 정치에도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다 하고 한 가지만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개인에게 다메섹의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1997년에 교회 개척했을 때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메섹 장로교회였어요. 그 이름이 왜 바뀌었죠? 세 개 교회가 합치면서 이름을 바꾸자고 그래서 바꿨어요. 나는 사실 바꾸기 싫었거든요. 왜? 사울이 바울 되었듯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만난 바울처럼 제가 바뀌었거든요. 어디서? 다메섹에서. 그래서 다메섹 장로교회, 난 그게 지금도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교회가 다메섹 장로교회였었어요. 이 한국에 어떤 이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 남편이 이상하니까 그냥 밤낮 싸우는 거야. 근데 이상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그냥 막 여자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당신하고 살다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이제 이혼하자. 하고 이제 헤어지자 그래고 이제 헤어지자 그러니까 남자가 야, 딴 거는 다 좋은데 그래도
이혼하면은 내가 쪽팔리잖냐. 그러니까 헤어지지는 말자. 왜? 애들도 보기 창피하고 친척들도 보기 창피하고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알았다 그러면 내가 아이들 밥도 해주고 그러는데 좌우간 따로 살자 어찌됐든 이혼을 하지 않고. 그래갖고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따로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 복음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영적 메시지 들은 거예요. 이걸. 뭐 부인이 자기가 뭐 훌륭하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남편이 너무 이상하니까 남편이 그 부인에 대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부인이 이렇게 딱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저 남편이 이게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저게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는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 남편이 바뀐 것도 아니고 성형수술한 것도 아니고 집 분위기도 똑같고 근데 메시지를 듣고 나서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불쌍한 거야. 야, 전에는 남편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벗어놓은 옷도 그냥 발로 막 차버리고 그랬는데 남편을 참으면 안 되겠으니까 옷이라도 차야지. 근데 남편을 보는데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이 진짜로 불쌍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불쌍한 남자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을 살았는데 그래도 안 바뀌던 그 사람이 한 달 만에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 달 만에. 참 우리가요 믿음의 기도한다는 거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 해결이 된 거 버려요. 그건 싹 풀려버린 거예요. 참 그 집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옛날에 왜 그랬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얘기가 제 얘기잖아요. 제가 옛날에 내가 왜 술만 먹으면 그렇게 다 때려 부시고 그랬을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술집마다 가서 다 때려 부셨어요. 술 취하면 경찰서에도 막 잡혀가고 그랬을 때니까요.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폈지? 똑같아요. 그 남자도 그러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 부부가 완전히 이제 전도하는 부부가 됐단 말이죠. 그냥 한 가지가 빠져서 그랬죠. 맞아요. 참 여러분이 이 중대한 언약 붙잡고 이제는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 그 중대한 만남 또 13장 1절에 이 일꾼이라면 축복을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저는 확신해요.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사도행전 13장에 지금 1절에 보면 중요한 일꾼들이 나왔죠? 2절에 보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의가 뭐겠어요? 내가 큰 능력을 받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기도의 정의가 아니에요. 그건 내 목적이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가라사대 그랬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4절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랬죠. 오늘 여기 참여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답을 얻어나가야 돼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기준이 뭐냐? 내가 많은 은사를 받는 것이다? 그것은 기준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 받겠다? 그것이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답은 뭐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빌립보서 4장 7절, 4장 6절 7절 그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요,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 하는 사람이요,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물건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대. 그런 사람 있어요? 생각을 먼저 하고 가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아, 지나가는데 어떤 놈이 여기서 팍 찔르대. 그거 아니죠. 마약 하려고 생각을 했잖아요. 맞아요.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진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솔직히 우리 뭐 가족 같은 사람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 최고의 메시지를, 최고의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붙잡고 여러분이 가장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상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싹 바꿔버리면 된다고 해요. 네. 조금만 깨달으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으니까 계속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응답이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었느냐? 결론이 낮아야 되는 거죠. 또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팀을 왜 축복할 수밖에 없었는가? 축복이 문제가 아니고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뭡니까? 지구상에 다 있는데 하나가 없다 그거예요. 거기에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이 아니에요. 지구상에 다 있는데 하나가 없는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답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팀들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지구상의 유일한 답을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멘. 지구상의 유일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라는 말은요, 능력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면 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을 지금 부르셨는데 뭐가 안 되고 있느냐? 2절, 3절, 4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 그 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 있는 일꾼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히 모든 사람과 모든 세계 앞에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확신해요.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해야 되죠?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나친 생각도 버리고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가장 알맞는, 말하자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자면 인품이라고 하기도 하겠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누구나 다 완벽할 수 없죠. 그러나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훌륭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러나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이 부분이 잘 안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 부분만 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는데요. 정말로 내 가족, 정말로 내 주위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있죠.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후로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하나님의 역사 보셨죠? 예. 사자 입도 봉하시는 천사 보내서, 그렇죠? 네. 예. 불 속에 들어가도 안타 죽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네. 예. 뭐 바다도 막 가르시는 하나님, 그렇죠? 예.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일꾼들 전혀 될 수 없는 그런 일꾼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꿔줬어요. 13장 1절 보세요. 예. 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니게르라는 시므온도 있고요. 예. 그 사람은 흑인이에요.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예, 흑인이었어요. 예. 이런 5명이 진짜로 뭐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이런 사람들, 이게 지금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 5명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싹 다 바꿔놨잖아요. 참 여러분이 이런 이제 진짜 축복받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잡는 그런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지금부터 뭐 하면 되느냐?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과 저녁에요, 귀중한 시간 내 가지고 정식기도 하세요. 가능하면 아침 저녁으로, 또 가족하고 함께 하면 더 좋죠.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뭐 5분씩만 해도 돼요. 또 낮에 다니면서 그냥 무시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이 열려요. 만약에 기쁜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혼자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요, 모든 일을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요, 전부 기도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냥 완전히 내 생각은 버리세요.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게 돼요. 왜? 제일 좋은 생각은 뭐예요?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요, 훌륭한 사람도 쓰시지만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을 쓰세요. 아멘. 이 부분에 지금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많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완전히 바울처럼 내버리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면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이나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도 모르고 있는 저희들에게 깨달음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경적인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계를 복음할 만한 유일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교만이 아니라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민족과 세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